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변방에 사는 세옹이라는 노인에게 말이 뭐 많지 않은데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뛰쳐 도망갔어요. 하나밖에 없던 말 잃어버리니까 속상하잖아요. 이 낙담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수지 맞았다 복 받았다 막 이러는데 웬걸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올라탔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걱정이다 어떡하냐 속상하다 막 뭐 이랬어요. 마침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모든 아들들 젊은 사람들 징용을 가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어때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기뻤는데 이걸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되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난 한 주간 제가 정신없이 보냈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컨디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뭐 일이 퍽퍽 막 터지는 거야. 지난주 명절 지내고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뭐 보름 전 이야기예요.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비 맞으면서 이리저리 뭐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수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뭐 물론 우리 자동 펌프도 고장이 났지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수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했더니만 시에서 자기들 잘못이라고 여기서까지를 깔아주는데 물 잘 나온다고 신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궁금해가지고 이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만 1,000만 원짜리 공사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 밑에서 은행나무까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신나가지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짜리 공사해가지고 수도 들어왔으니까 지하수 먹지 말고 우리 상수도 먹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수도가 수압이 시원치 않아. 우리 여선교에서도 지난주에 설거지하면서 물이 왜 이러냐 그랬잖아요. 뭐 설거지하고 이러는 건 쓸만한데 샤워하면 물이 시원치 않은 그런 거. 마침 그때 이제 옆집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교회 수도 공사한 다음에 자기들 물이 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를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 뒷집부터 봤는데 뒷집은 이상이 없어요. 대신 그 싱크대 밑에 수전 그거를 들려놔가지고 수압이 약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것도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체크를 하더니 막 큰일 났어요 목사님. 수압이 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계량기 열어보니까 계량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 그 초시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막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물이 샌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지금 새고 있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어쨌든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자원 공사 수도 공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수도세가 얼마 나왔는지 알아봤어요. 여러 장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치가 나왔는데 열흘 사이에 우리가 쓴 수도 요금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다고 빨리 급하게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어쨌든 설비업자를 불러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찾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갖다 대면 다 찾는데요. 근데 뭐 청진기 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가스를 넣어가지고 뭐 찾는데 가스도 못 찾는 거야. 그러고는 어저께 또 딴 사람 불러가지고 그 우리 수면 내시경 하는 뭐 이거 있잖아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찾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어요. 이게 심각하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저 꼭꼭 장가두라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추수를 하고 저도 월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깨든지 뭐 이러자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150만 원도 150만 원이지만 이거 뭐 하여튼 빨리 찾아야지. 그 소리가 이상하니까 뭐 그 커피 머신 소리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싱크대에서 탁 소리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소리가 지금 다 나요. 어쨌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6장까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교회로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만 죽은 게 아니라 대대적인 교회를 탄압하는 박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탁 터지고 나면 이 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막 이러면 애들 말로 넋이 나가요. 벙찐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곧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왜 또 이럽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60점짜리 질문이에요. 근데 100점짜리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건 이렇게 묻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임한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제목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 8장째인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7장까지 읽어오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뜻하지도 않게 대대적인 교회 박해의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이 그러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인데 이걸 누가 이렇게 여겼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앞장에 보니까 앞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역할은 뭐냐? 뭐 앞잡이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옷을 받아주는 구경꾼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합니다. 장사하고
크게 위로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번질지 퍼져나갈지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것처럼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에 곧 이어서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니까 사도들만 겨우 12사도잖아요. 12명 정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다는 게 뭘까요? 도망갔다 이런 말이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명을 흩어져서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흩어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큰 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강릉중앙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또 제천제일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했는데 강릉중앙교회도 그렇고 제천제일교회도 그렇고 다 1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예요. 지역에서 큰 교회. 근데 두 교회가 큰 교회이고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도 조금 성향이 좀 달랐어요. 제천제일교회는 1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제천시 곳곳에다가 교회를 몇 교회를 개척을 해줬냐. 무려 18개 교회를 개척을 해줬어요. 니네 개척해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척할 때 속회를 띄워주고 또 교회 건물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주고 뭐 이런 일들. 이거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 유정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노르목교회에서 이 유정리의 교회가 생길 때 한 속회를 띄워줘가지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회 중직들 입장에서 교인들 띄워가지고 이렇게 분가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천제일교회가 이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있어서 제천제일교회는 제천 지방은 참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강릉중앙교회는 100년 있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1980년, 89년, 90년도에 교회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강릉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또 지나가지고 2010몇 년도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두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분리 개척된 게 아니라 교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 교회, 강릉중앙교회 말고 교회가 세 교회, 네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교회 분란이 있으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이고 또 다음 세대들이고 그러잖아요. 왜 강릉중앙교회는 교회 개척을 못했을까? 제가 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강릉중앙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강릉중앙교회 소문이 있어요. 이름 소문. 수탁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수탁이 뭐예요?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쪼아가지고 쫓아내는 게 수탁이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한참 교회 개척이 막 벌어질 때 누가 와가지고 이 강릉에다 교회 개척한다 그랬더니만 반대를 한 거야. 우리만 잘 내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 중심인데 감히 어딜 들어와. 이러다 보니까 물은 고이면 썩게 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또 선교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만 부흥하면 된다 이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박해를 통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섭리 속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일꾼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하였던 일꾼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그 현장에 사울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는 3절에 보니까 그가 직접 각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감당했던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장을 지나서 9장에 가서는 상황이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큰 빛 가운데 사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도대체 뉘시니까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잡아 죽인 박해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물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핍박자 사울이 변화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를 죽을 만큼 맞고 멈추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걸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거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용어를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 항고함으로 항고. 나 억울하다.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그런 것처럼 또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울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도망자가 아니에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변절자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씨를 뿌렸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씨를 우리가 오늘 추수하는 날인데 모짜리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짜리에서 키워가지고 나눠서 심잖아요. 2,000평 논에다가 이렇게 흩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흩었는데 흩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거잖아요. 흩어지는 그런 역사.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고난이라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사용하는 쟁기, 그냥 철덩이를 갖다가 쓰지를 못해요. 물러서 단단할 수는 있어도 물러서. 그렇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쟁기로 만들려면 불에다 넣고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때리고 찬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넣고 이런 고난의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 하나 겨우 이렇게 맞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사 세옹지마인 것처럼 계속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오히려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욥이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고난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겨나간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는 훈련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김없이 더 큰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이 전도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아까는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5절 말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바울 말고 교회 안으로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빌립. 그런데 이 빌립이 박해가 임하게 되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변방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8장, 우리 다음 주에 읽게 될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어디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게 에티오피아에 직접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8장 26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일어나 남쪽 광야로 가라 명하십니다. 웬 광야?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그곳에 정말로 순종해서 나가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라 할지라도. 근데 이 간다게가 에티오피아의 국고 장관인 간다게가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때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러니까 그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내 마차에 오르라 그래가지고 그 마차에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이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 멈췄을 때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핍박이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비된 영혼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유정교회 지금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아픔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또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 아픔의 때를 주님과 함께 맞서 나가는, 이겨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